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께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놀라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놀라십시오. 아멘. 아동부에서 이런 인사하면 이렇게 확 놀래키고 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는 놀랄 일들이 많지 않아요. 하도 놀래가지고 이젠 놀램에 대해서 다 무뎌진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크신 축복 중에 하나, 어찌 보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였던 광복을 허락해 주신 77주년이 되는 귀한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에게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있지를 않았지만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77년 전 8월 15일 그날 우리의 선조들은 얼마나 놀래고 마음이 벅찼을까요? 그 당시 신문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한 작은 동네의 양반 어르신이 8월 16일 아침에 이제 화장실에 갔어요. 누구나 다 하는 대로. 그래서 잠결이 완전히 깨지 않아서 지금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그냥 신문 한 장 들고 화장실에 가서 죄송합니다만 똥통 위에 앉아서 힘을 주면서 신문을 펼쳐봤더니 일본이 투항하고 대한민국이 항복되었다, 광복이 되었다라는 뉴스를 딱 본 거예요. 너무나 놀라서 똥통이에 빠졌답니다. 똥통이에 빠져서 그는 외쳤답니다. 대한독립 만세! 왜 이렇게 놀랐을까요? 왜 이렇게 놀랐을까요? 우리가 놀라는 이유를 보면 물론 물리적으로 누가 저희들에게 두려움으로 놀래키는 그런 놀램이 아니라 기뻐도 우리는 놀램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찰렁하는 이런 놀라움이 있는데 이 놀라움이 왜 그때 77년 전 광복을 맞이한 우리 선조들에게 이런 놀라움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놀랐던 것입니다. 불가능은 없다. 어찌 보면 요즘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하면 된다. 그러나 불가능은 없다는 이 언어는 우리 세상에 속해 있는 인간들의 언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언어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20절 말씀만 딱 우리가 같이 봉독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다시 말하면 불가능은 없으리라 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광복의 기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반드시 서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요즘 우리 2022년 8월 14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광복의 날처럼 놀램이 매우 간절히 절실하게 필요한 그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에게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신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약속의 말씀, 불가능은 없다고 하신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내가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약속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약속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하나는 조건이 붙어있는 약속, 또 하나는 아무 조건도 붙어있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조건이 붙어있는 그런 약속들을 많이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에는 조건들이 있게 돼요. 특히 저희 집에서도 약속이 가끔 남발해요. 제 아내가 제 딸에게 약속해요. 너에게 뭐뭐
해줄 거다. 근데 그 약속을 자세히 들어보면 앞에 꼭 전제 조건이 붙어 있어요. 심지어는 적게라도 설거지를 하면 뭐 해주고, 이번 수업 잘 들으면 뭐 해주고. 우리 신권사님 웃으셨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하고 생각하면 우리는 억지 부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무조건적인 약속이다. 내가 얼마나 개떡같이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것이고, 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니까. 아멘이 맞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서면 우리는 흔히 무조건을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신학적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은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시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행하는 일, 하루 3끼 먹고 또 사람 만나고 우리가 일하고 심지어 졸음을 제치고 일어나는 이 모든 일까지도 아무 약속, 아무 조건이 없는 그런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 너희에게는 불가능이 없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은 깊은 영적인 고민이 없이, 깊은 신학적인 성찰이 없이 무조건적인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구원과 영생의 약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2가지 기본 조건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전제되는 조건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저를 포함하여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전제를 잊고 살아요. 싫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혹시 말씀 선포할 때 죄인입니다, 회개하세요 이런 얘기하면 왜 그나마도 힘들어서 힘이라도 좀 얻으려고 예배 왔는데 기죽이냐. 저한테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살짝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약속이 되려면 첫 번째 기본 전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힘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에게는 전부 다 불가능입니다. 라는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전제는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전제입니다. 첫 번째 전제와 두 번째 전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그냥 죄인입니다라고 끝나면 그냥 그대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능력이 있으신 주님을, 나에게는 불가능만 가득하지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인류 역사상 주님 오시기 그날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간수가 바울에게 묻잖아요.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세상에는 여러 가지 학문도 많지만 모든 학문을 뛰어넘는 제일 중요하고 유일한 의미 있는 질문은 바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이 질문입니다. 바로 이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정확하고 가장 최고의 그러나 조건이 있는 대답이 31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믿음이 바로 구원받는 그 전제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류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이 해결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과학적이고 기술적이고 경험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이름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결론을 미리 땡겨서 말씀드리지만 광복도 주 예수로 이루어진 것이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통일도 주 예수로 이루어집니다.
주 예수, 주 예수. 예수의 이름에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또한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가 놀라지도 않는 우리들에게 놀랄 만한 그런 은혜를 베푸시면 무엇이냐면 불가능은 없다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항상 좌절하고 불가능 속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찾아오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에게는 이 약속이 적용되지 않아요. 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깊게, 가장 깊게 어찌 보면 좌절의 제일 밑바닥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불가능은 없다. 너희들에게 못할 것이 없으리라는 주님의 그 말씀이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독립운동 중에 얼마나 많은 선열들이 목숨을 바치고 피땀을 흘리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나의 살던 고향을 그 노래를 부르고, 물론 저희 집안은 독립투사 집안은 아니지만 제가 철들면서부터 저희 아버지들이 모이면 하는 노래가 두만강 푸른 물에, 저희 할머니는 늘 저에게 너는 조선 사람이다. 나는 조선 사람이다. 왜? 고향을 떠났고 한이 있으니까. 그러나 독립투사들의 그 행적을 바라보면 그들이 그 있었던 상황은 우리가 박수칠 만한 또 그들에게 편안한 그런 환경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광복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렸지만 많은 선열들은 광복의 그날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났어요. 유관순, 안중근, 안창호. 안중근, 유관순, 안창호 다 기독교인이거든요. 특히 유관순 열사는 우리 감리교 교인입니다. 물론 안중근 의사는 가톨릭 신자이긴 하지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던 그들의 눈으로 불가능만 보고 그들의 눈으로 가능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쳐서 광복을 위하여 움직였던 그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라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눈으로 손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열매를 만지지 못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소망을 버리지 않고 생애의 마지막 그 순간에도 소망이 있게 우리에게 모습을 남겨줬습니다. 혹시 오늘날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앞에 불가능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제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로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영혼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떠나서 너희의 판단을 떠나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두 번째로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욕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라는 이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못할 것은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착각해요. 내가 상상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다 불가능이 없다, 그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헌금을 엄청 하고 싶은데 돈은 없으니 주님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농담 같죠? 가끔 저에게 이런 농담 아닌 농담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주 목회하는 게 힘드시죠? 제가 목사님 팍팍 밀어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기다려주세요. 제가 로또 사서 1등 당첨되면 팍팍 밀어드릴게요.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일들이 다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 통일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빨리 돼야 될 이유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 주변 국가들이 다 힘을 과시하고 있는 이 와중에 우리는 사실 큰 나라가 아니에요. 인구도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힘이 약한데 두 쪽으로 나눠져 있어서 우리가 이 상황에 있는 것 주님 모르십니까? 우리끼리라도 우리 형제 자매끼리라도 빨리 합쳐서 중국이나 미국, 러시아 이런 강대국 앞에 좀 힘있게 서주게 해주세요. 이유가 되죠. 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더 간절한 이유는 뭐냐면 분단 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이 땅에 살아있는 이산가족이 이제
많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주님 어떻게 살아있을 때 얼굴이라도 한번 볼 수 있게 주님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시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다 제쳐놓고 먼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는 반드시 확신하고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은 없다. 이런 일들을 이야기할 때 요즘 교회에서도 이런 메시지 있죠. 왜? 다 필요하니까 또 필요하니까 이런 메시지들도 전하기도 해요. 모든 것 다 맺는다. 불가능은 없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흔히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3절을 많이 인용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래서 건강도 가능합니다. 풍요로운 물질도 가능합니다. 성공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기복신학이라고 비판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왜 문제가 되냐? 우리의 해석에 있어서 이해가 있어서 앞뒤 맥락을 다 빼고 요 말씀 내가 듣고자 하는 그 말씀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너에게 지금 불가능이 있다면 그 문제는 왜? 바로 너의 불신앙 때문이다. 낯선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불가능 없다고 했는데 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너의 믿음 때문이다. 네가 신앙이 없어서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20년 이상 이런 거짓된 복음에 우리가 얽매여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의 계획대로 나의 욕망대로 들고 나왔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강요하고 협박하고 모든 것이 다 너의 불신앙 때문이다. 우리가 광복 독립 이야기하면 유관순 열사를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매우 중요한 한 인물도 있습니다. 조화벽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강원도 양양 출신이에요. 근데 강원도 양양에서 개성에서 공부하면서 호수돈 학교, 우리 감리교 신학 개통이 학교거든요. 그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3.1 만세운동을 접했어요. 그래서 그가 독립선언문을 베껴가지고 고향인 양양에 가서 양양에서 4월 4일 3.1 만세운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때 어린 여학생, 18살, 19살 되는 여학생이 양양에서 그 운동을 해요. 우리 양양에 가면 그 기록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조화백이 이제 호수돈 학교 졸업하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공주의 양명중학교라고 하는 감리교 개통 학교입니다. 그 학교 교사로 부임을 해요. 학교에 부임해서 그 다음날인데 자기가 기숙하고 있는 그 방 앞에 우리 말하면 거지 2명, 어린 거지 2아이가 와 있어요. 한 6살, 7살 되는 애하고 한 12살, 13살 되는 남자애 2애가 완전 그렇게 거지 모양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조화백이 너무나 긍휼한 마음에 그 아이들을 자기 집으로 들이고 그 아이들을 돌봅니다. 같이 살면서. 근데 그 아이 둘이 누구냐? 유관순 열사의 남동생들이었어요. 우리가 유관순 열사만 많이 들어지는데 사실 천안에서 3.1운동, 만세운동 할 때 현장에서 유관순 열사의 부모는 그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큰오빠 유우식은 동생 유관순과 같이 감옥에 잡혀가요. 자녀가 넷이 있었는데 그 아이 밑에 동생들은 이제 부모도 없고 형도 없고 누나도 없이 그냥 거지로 돌아다니는데 이 조화백을 만났어요. 유관순 열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감옥에서 옥고로 돌아가셨고 그 오빠는 감옥에서 3년 가까이 고생하다 나왔습니다. 자기 동생을 찾아봤더니 조화백이라고 하는 이 교사가 젊은 여교사가 자기 동생들을 보살피고 키웠던 거예요. 감사한 마음도 있고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조화백하고 그 오빠가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요. 그러면 이 고아 아이들 2명을 처녀로서
자기 집에 키우고 있는 조하백이 주님, 그 오빠 언니 감옥에 갇혀있는데 빨리 풀려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안 했을까요? 그 기도 응답됐을까요? 그 누나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유관순은 감옥에서 이 세상 떠났어요. 그럼 그것이 조하백의 불신앙 때문일까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 믿음 때문에 유관순도 그 오빠도 감옥에 있다. 아닙니다. 제가 오늘 극단적인 예를 들지만 우리의 실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번 해결되지 않았던, 나름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음을 자기를 자책하고 남한테 질책당하고,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어려운 상황인데 누군가가 이렇게까지 질책하고 다 너의 불신앙 때문이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때문이다는 완전히 우물에 빠진 이에게 다시 돌덩이를 던지는 그런 행동입니다. 결코 이것은 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믿음이 적은 자여,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것을 정확히 알려면 사실 그 앞에 배경을 봐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그 배경이 나오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이 세 가지를 주셨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약한 것도 고치는 그런 권세를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먼저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 들린 자 귀신도 쫓아내고, 왜냐? 그들이 거저 주님께로부터 받았거든요. 받은 그것을 그대로 행하니 이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12제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70인 제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모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제자들에게 다 이 권능을 먼저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권능을 갖고 사역의 현장에 나갔더니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더니 귀신도 나가고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되고 아픈 이들도 다 나았습니다. 기쁨으로 보고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 하나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제자들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예수님이 냉수를 확 끼얹었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주님의 이 논리에 온전히 빠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10년 전, 5년 전, 어제도 우리가 간증할 만한 많은 것들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행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바로 그 뒤에 문제가 일어나요.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한이 되더이다. 나도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심지어는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말라. 그 일이 이루어짐을, 불가능이 가능으로 됐던 그 일에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됨을 기뻐하라. 그래서 크게 보면 이 믿음은 뭐냐? 처음부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이 믿음이 있어서 결국 현실의 어떤 불가능한 문제를 가능함으로 고쳤던 우리의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구원받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귀신도 쫓고 했던 이 제자들이 오늘 안 돼요. 귀신이 안 나가요. 환자가 낫지 않아요. 약한 자가 고쳐지지를 않아요. 그때 주님께 고백하잖아요. 지금 왜 전에는 됐었는데 지금은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까닭을 얘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 믿음은 나의 간절함이 덜해서 이상가족 하루 세끼 생각 제정신이 있을 때마다 그 아직 살아있을 때 얼굴 한번 보고 싶은 간절한 기도 안 하겠어요? 그것이 믿음입니까? 그 간절한 믿음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는 그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이 큰 틀에서, 요즘 뉴스에 누구도 보니까 왜 작은 거 보냐? 큰 틀에서 바라보라고 하는데 특히 주님의 이름, 우리가 이런 큰 틀에서 바라봐야 돼요. 광복의 문제도, 통일의 문제도, 나의 육신의 건강의 문제도, 우리 자녀의 문제도, 사업 문제도 우리가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큰 틀 안에서 이 이야기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작은 것에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이 작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큰 것에,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라는 이 큰 틀의 믿음 안에 우리는 거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 큰 틀 안에 있으면 법률도 상위법, 하위법, 요즘은 시행령으로 상위법도 뒤엎지만 상위법, 하위법이 있듯이 이 큰 믿음 안에 있어야 여러분 오늘 내 몸의 건강의 문제, 코로나 확진이 됐던 회복의 문제, 우리의 사업 문제, 자녀 문제들이 다 가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늘 궁금해했거나 혹은 주님에게 심지어 따지듯이 묻는 왜 안 됩니까는 사실 그 전에 되었던 것이 그들에게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제자들이 환자를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애시당초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애초부터 그런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가능했고 경험할 수 있었냐면 주님이 그들에게 그런 권능을 약속하시고 직접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믿음이 적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깊게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내려놓는, 특별히 우리가 광복의 기쁨을 안고 아직도 통일되지 못한 이 안타까움을 안고 이 불가능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더욱더 머리 굽혀 순복해야 될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경험, 자기 계획,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전에는 됐었는데, 내가 했는데, 과거에는 내가 얼마나 날렸는데, 과거는 기도하는 기도마다 다 응답받았는데, 내가가 반복될수록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과거에는 나에게 능력을 주셨던 그것이 내가 능력을 받아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 주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나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아무 실효성이 없는 유효기간이 지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뭐 주셨으니까 내가 한번 휘두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칼을 쓰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는 어제 10년 전 과거에, 아니면 나는 경험도 못했는데 70년 전 우리 선조들에게, 우리 조상에게 경험하게 해주셨던 그것을 의지하거나 나의 계획,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시고 권능을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불가능이 가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불가능은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 속에는 우리가 배제해야 되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불가능이 가능이 된다는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이렇게 분석해요. 21세기는 어떤 세기냐? 뭐 4차 산업혁명 그런 건 다 던져버리고 21세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21세기는 무책임의 시대이고 변명의 시대이다. 저는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제가 이래봬도 세계의 인류대학이라고 하는 북경대학 사회학과 공부했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몰랐는데 오늘 요즘 와서 특별히 더 느끼게 됩니다. 모든 거 다 변명이에요. 다 남의 탓이에요. 내 탓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을 누가 만들어줬냐? 우리 훈영이도 더 뒷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교육받은, 특히 훈영이 세대가 교육받은 교육은 무엇이냐? 진화론이거든요. 인간은 뭐냐?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점차 진화돼서 점점 성숙되고 발달되어 왔다. 왜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쏙 빼앗았을까요? 왜?
핑계대기 딱 좋거든. 요즘 우리가 안 되는 일이 있죠. 왜 안 돼? 너 아직 진화가 잘 안 돼서 그래. 진화되면 될 거야. 할렐루야. 물론 이건 다운표치는 할렐루야야.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남에게 모든 문제의 어떤 원인들은 다 내가 아닌 다른 데 던질 수 있는 기반을 누가 허락해 줬냐면 이 진화론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어. 왜? 난 답이 있으니까.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아직 덜 진화돼서, 덜 발달이 돼서. 이것이 큰 구조라면 그 뒤에 프로이드가 아직도 우리 심리 상담 모든 것이 기반의 프로이드라고 하는 제가 만나보지 못한 엄청난 양반이 있거든요. 그 프로이드는 뭐냐? 심리적인 발달이 있는데 특히 성적인 발달, 부모의 발달. 아직도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무슨 문제 다 너희 조상, 너희 부모에서부터 받은 영향 때문에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은 우리 부모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나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문제 부모에게 조상에게 과거에 있다고 하는 이 프로이드의 그래서 꿈 얘기도 하죠. 꿈에 봤더니 뭐 어쩌고. 하여간 내 탓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가장 극단적으로 발달됐던 이론이 바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나는 왜 가난할까? 저 옆집에 부사가 있잖아. 저 부사 때문에 내가 가난한 거야. 맞는 얘기네. 내가 왜 힘들고 이렇게 무시당합니까? 저기 권력 잡은 자 있고 높이 앉아있는 이 때문에 너는 무시당하고 이렇게 다닌 거야. 모든 게 다 옆집 탓, 남의 탓.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가서 빼앗아라. 빼앗아서 나눠라. 똑같이 나눠라. 하나님이 불가능은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은 모든 책임 전가와 모든 변명을 배제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혹시 이 순간도 우리의 마음에 혹시라도 그러실 여러분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내 마음에 어떤 문제가 다 남의 탓, 우리 목사님 탓, 우리 권사님 탓, 장로님 탓, 우리 남편 탓, 애기 탓, 탓이 있다면 오늘 이것이 배제되지 않는 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음을 예언의 은사도 없는 제가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남의 탓 다 배제하시는 그 가장 복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부딪힌 문제들이 있죠. 나를 좌절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 현실을 주님이 모르십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고 해요.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불가능하다고 좌절하는 이 문제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주셨고 내 힘으로 감당이 분명히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당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해결될 길을 우리에게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여러분 크게는 우리 이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큰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고 적게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또 하는 일에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에 부딪히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너희에게 못할 일이 없으리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성취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믿음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 궁금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지시받고 사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좀 컸더니 취직해서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나마 교회 왔더니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만 살아왔던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주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누구도 이 앞에서 변명하지 마세요. 설교할 사람은 설교하고 기도할 사람 기도하고 봉사할 사람 봉사하고 변명이 없이 책임 전가가 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이 일들을 하나님 다 알려주시고 했습니다. 절대 남 탓하지 않고 이 일을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작게는 우리의 현실적으로 부딪힌 문제부터 크게는 우리 나라와 민족 통일 평화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돌이켜 이야기한다면 광복, 우리 지금 대한독립 만세 다 부르고 싶죠. 우리가 참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라는 이 드높은 환호성 외에는 우리가 감히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복이 어떻게 됐나요? 유관순 열사, 많은 이들이 믿음 안에서 이 소망으로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해봤습니다. 우리도 항일 군대도 무장해봤었고 우리가 적의 괴수한테 도시락 폭탄도 던져봤고 다 해봐요. 우리 힘으로. 그런데 1945년 8월 15일은 우리의 물리적인 힘, 세상이 말하는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도 못한 그날에 그냥 뻥 하고 하나님이 일본을 항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똑같은 마음으로 나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계획하고 그것을 햇빛으로 하든지 우리가 선제 타격에서 없애버리든지 그런 계획이 아닌, 그것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닌 유관순 열사처럼, 안중근 열사처럼, 안창호 역사처럼 주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그럼 뭐하냐,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남탓, 편명 이런 것으로 우리의 가능을 불가능으로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못할 것이 없으리라는 이 말씀은 영원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도, 우리가 이제 주님 만나서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을 누릴 때도 항상 유효한 가장 강력한 약속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붙잡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